부딪혀보기도 하고 약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경계선을 넘나든 일들이 횡행하는 세상. 가진 자들은 폭행을 쌓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왜 사는지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을 내쉬며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득한 의심을 되치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주일설교도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말씀 잘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기 및 성경 공부 벌써 1기가 끝나고 2기로 6월 17일부터 주기도문 책으로 읽기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6월 1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환 형제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혼식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 내려가시는지 봐서 차량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일정은 7월 4일, 7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고 아마 여기서는 7시, 8시 이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차량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대표기도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시간 맞춰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더 아지트라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초에 계획을 할 때 본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기초교육이나 돌봄, 문화예술 악기 교육이나 노인 카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동구매나 유통사업, 직거래, 도소매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씩 해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몸으로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하나님을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니 장사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기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며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배하고 찬양함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가지 우리 삶 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살기보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 무엇보다 크신 이름, 무엇보다 강력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의 음성을 주일 예배 가운데서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반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삶 속의 간증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내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사랑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갈 길을 알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묵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될 텐데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삶으로 느끼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오니 우리보다 크신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 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더욱더 경건하여져 가는 백성들 기도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한 주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 얻기를 소원합니다. 흠 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온전히 믿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잘못과 죄를 자복하며 깨끗하게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순절의 기쁨의 50일 시간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 의심하지 않고 믿음과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느새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을 맞이합니다. 계획하고 바라보던 소망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더욱 열심을 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교회 행사들과 모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상반기 결산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반기에 있을 설립 3주년 예배와 앞으로 세워져갈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각 가정들의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세상의 염려, 걱정 내려놓고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 소년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방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일꾼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살고 싶은 나라,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 학업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명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이 해결되며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치유의 손길로 아픈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계를 치료하시어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여져 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강건하여져 가고 교회가 언제나 끼어서 예수의 제자 삼음과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주께 올려드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하나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세워져가는 오병이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과 목사님, 사모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의 고백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여러 가지 우리 윤집사님 주변에 일들이 복잡하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고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기도 가운데 열어가시면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가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거두어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린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맡겨진 사명과 삶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걸음과 선택과 일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함 가운데 예배에 왔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치유가 회복이 그리고 결단이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6월달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저희들이 5시 반에 새롭게 그날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 묵상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으셨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보고 그리고 또 용기가 있는 분들은 카톡에다가 묵상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다고 짤막하게라도 글을 남겨주신다면 장모님들의 지갑을 털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묵상을 또 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또 배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지 않을까. 묵상을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묵상하고 혼자 결단하면 이게 진짜 진리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성령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교훈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확인이 되고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6월달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는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도시죠.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의 유혹, 힘의 유혹, 성적인 유혹이 많은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벼락 부자가 많은 도시이면서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 유행을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에 퍼져나가게 만든 고린도, 한 달 동안 고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지역의 그런 문제가 고린도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가면서 교회도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고 누가 옳은가 분쟁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파당을 짓고 음행하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에 바울이 그래서 서신을 보내게 되고 오늘 그런 교회에 바울이 선포하는 처방전이 뭔가 그건 1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연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돈이, 지혜가, 쾌락이 우리의 인생을 엉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고 자라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죠. 먼저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자수성가 그리고 능력주의가 중심에 서는 지역이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다. 22절을 합독할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가져라.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고린도 지역은 황폐했던 땅, 로마가 아주 잡초 하나 나지 않도록 처참하게 멸망시킨 지역. 그렇게 버려진 땅을 줄리어스 시제 때 다시 이 도시를 재개발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도시계획을 발표하고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몰렸는가 하면 로마에 있던 귀족들은 가지 않아요. 왜요?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몰렸는가 하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몰립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 그러나 로마에서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로 이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리적인 영향을 이용해 가지고 불을 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돈을 줘서 키워요. 가정교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 고린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바울은 세상의 그 힘과 지혜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를 선포하는 18절부터 2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하리라 하시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 이 거칠고 똑똑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힘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가장 충격적인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의 극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겁고 중한 죄를 적더라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수치스러운 죄니까.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노예나 하층민들, 그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처형시키는 것이죠. 옷들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네거리 같은 데다가 그 십자가를 세워줍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침뱉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시골뜨기 유대인 청년 하나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떻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 같은 사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더 똑똑해지라고 말하고 힘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이미 부도난 수표예요. 그 일로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거룩해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신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도가 멸망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좀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을 내려놓고 거룩한 어리석음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25절인데 한 절씩 하고 25절 하도록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메시아가 강력한 왕이어야 한다고 하는 인간들의 영적 자존심 또는 종교적인 기대, 그런데 복음으로 이들의 생각을 처참하게 깨부수고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에 엄숙하게 이렇게 못 박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약하심,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야말로 근력이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입니다.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게 약함.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 있음보다 지혜롭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 없다고 해도 사람보다는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이 아무리 강함보다 강하시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져도 사람의 힘보다 강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십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가장 약해지신 자리, 약해진 모습으로 온 사역,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약해지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노예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신 그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해지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신 사람의 강보다 사람이 그 강함으로 힘으로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을 해결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약한 걸 해결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하신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신 거죠.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에 가르치, 십자가에 비웃고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우리 주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됩니다. 그때 나의 힘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을까? 알아줄 수 있을까?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약해지셨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 아, 나의 삶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공감하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 현실들을 바꾸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겠지만 젊을 때는 이어령 교수의 가르침을 참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요,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그 이어령 교수를 뽑을 정도로 그분의 말이나 책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대 교수를 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날카로운 이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이제 인생 말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어령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 똑똑한 사람이 종교에 귀의했냐고. 그는 자신의 저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고 내 머리로 온 세상을 다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실명 위기에 처하고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내가 가진 그 엄청난 지식의 서적들은 단 한 줄도 내 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비밀을 논하던 지식인이었지만 정작 내 아이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헛똑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평생 글을 쓰고 지식을 자랑하느라 정작 영혼을 위한 눈물 한 방울이 없던 메마른 인간이었습니다. 내 지식의 저울을 깨뜨리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가장 무력한 어린아이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가 세례받으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똑해지기를 바라고 힘이 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이미 부도소변한 것들을 여전히 쫓아 산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에는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세우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왜요? 왜 부르셨고 왜 세우셨죠? 그건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는 세상의 가치, 고린도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보 같더라도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선교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거예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달라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묵상하게 될 건데요. 다른 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일관하여 성공했다고 하는 자수성가하기 위해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 지혜가 최고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화려하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힘이는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고 하는 세상.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고 쫓아가지 못하고 다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2등 국민인 것 같고 3등 시민인 것 같은, 바라는 보고 있는데 되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그 분노와 아픔과 중독에 있는 세상. 그래서 그 마음을 풀려고 성적인 쾌락에 미쳐보기도 하고 약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경계선을 넘나드는 일들이 횡행하는 세상. 가진 자들은 폭행을 쌓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왜 사는지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을 내쉬며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도가, 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가르침,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여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을 웃게 하고 변하게 하고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고린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고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의 현장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상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고린도스러운 내 모습을 불쌍히 이제 하나님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가? 그런데요 주님,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인가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일까? 하나님 탓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고린도스러워 그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옵기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바보스러운 것이겠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살고 바르게 되고 나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보내심 받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소서.